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 그러니까 27장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44절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어르신 야외에 나가시는 일이 있는데 위에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25일, 5월 25일 날 모든 가족 초청 예배, 우리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믿는 가족들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귀한 오후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팀 인도자가 이제 10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뭐 이제 됐다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이를 알잖아요. 참 오래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분, 뭐 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난파선의 성찬, 난파선의 성찬식이라고 제목을 다루려고 하다가 약간 성찬식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를 것 같아서 그냥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4월 13일 날 설교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뭐 이제 그 부활주일도 있었고 또 선거도 있었고 등등 그래가지고 지났는데 한번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림을.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게 된 길이 보이죠?
저기 보시면 이제 쭉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그냥 공연히 갇혀서 2년 동안을 지낸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이 석방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뇌물을 받을까 기다리면서 그냥 억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와서 그를 재판을 했는데 그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뭐냐 하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어디 가겠다고요? 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는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그를 압송해 가야 하는데 그래서 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시돈이라고 있죠. 시돈에 잠깐 머물러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선대합니다.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 배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쭉 연안을 거쳐서 가다 보면은 자 뒤에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가서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그런 어떤 재판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그 항해의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시돈에 갔다는 거 3절에 나오고요.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항해했다는 거 나오고요. 무라시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무라 보이죠 여기? 눈도 좋으시네요. 여기 무라예요, 무라. 여기서부터 뭐 무라 그러니까 꼭 뭐 먹으라는 것 같은데 무라 그렇잖아요. 무라 그러면 뭐 잡수세요 뭐 이런 뜻.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항구의 이름이죠. 무라시에서 지금까지의 배는 연안을 항해하는 배였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좀 큰 배죠. 곡물을 싣는 배를 갈아타고 무라에서부터 계속해서 항해를 해서 미도에서 미항이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미항에서 바울 사도가 주장을 하죠. 더 이상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 왜? 가을이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시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항해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배에 항해를 결정하는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는데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사도의 말보다 더 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랑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막 항해를 해 가게 되죠. 원래 그들은 어디에 가고 싶었는가 하면은 미항에서부터 요 안에 들어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데 보이죠. 베닉스에서 겨울을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나 선장이 생각할 때는 베닉스가 보면 무라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 놀 때도 많고 쉽게 말하면 넓기도 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겨울에 몇 달 동안 있으려고 하면 지겹잖아요. 맨날 배만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닉스 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 있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베닉스로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 항해를 해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들의 계획은 베닉스에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지중해가 잠잠해지면 그때 항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찍 출항을 했죠. 바울 사도는 미항에서 한 3달 정도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배를 출항을 했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막 그냥 헤매면서 풍랑 가운데 헤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흘 지난 다음에 뭐 사방에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폭풍이죠.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숨은 잃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너는 너 때문에 네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내가 다 너의 손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중간에 쭉 선처럼 이어져 있지만 이제 배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배가 가는 항로가 뭐 그냥 지그재그인지 아니면 빙빙 돌았는지 하여간 14일 동안 출항한 때부터 시작해서 14일 동안 쭉 가서 멜리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 이름은 몰타라 그래요.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까지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뱃사람들은 그걸 안다 그래요. 뭐 바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등등. 또 이제 바다를 보면은 아무래도 육지 가까이 있는 바다와 어떤 심해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를 뱃사람들은 안답니다. 감각적으로. 뭔가 몰라도 우리가 육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어봤습니다. 이렇게 물 깊이를 재어봤는데 28절 20길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길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길이 이렇게 됩니다. 한 길이. 보통 사람의 키가 손끝에서 손끝까지 손을 핀이라고 거의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키가 어느 정도 되는가 생각해본 한번 팔을 쫙 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가 내 키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한 길이에요. 만약 한 길을 1.7m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보니까 20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 34m 정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 좀 뭐 이상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김귀수 권사님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김귀순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아주 이름이 비슷해서 아주 친하신 것 같은데 예배 때도 또 그냥 사이좋게 앉으셔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천국까지 같이 손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20길 정도 됐다고 하니까 34m 되겠죠. 1.7m로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니까 20길이 되었다 그래요. 20길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되어서 계산해보면 한 25.5m 정도 될 겁니다. 1.7m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얕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얕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15길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얕아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4일 만에 풍랑으로 인해서 육지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미항에서 출발을 하든 아니면 뭐 베닉스에서 출발을 하든 몇 달은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14일 만에 거진 다 로마 가까이에 있는 몰타섬에 이들이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참 신기하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해서 이 사람들은 죽을 맛이겠지만 자기들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풍랑 안 만나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하여간 한 2주 동안 풍랑을 만나서 밥도 못 먹고 이 사람들 그냥 거진 죽을 뻔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기는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도착을 했다는 거죠. 저는 찬송가 373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송가 이런 찬송 다 알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 천국 향하는데 주에게 순풍 주셔서 더 빨리 갑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도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막 그냥 고집을 피우고 어거지로 바울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한 보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보름 만에 이탈리아 땅 가까이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이 장면들입니다. 자, 가다가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여러분 육지 가까이 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갑자기 암초가 있어서 배에 쾅 부딪혀버리면 배가 깨집니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여러분 고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고물 아세요? 말씀해 보세요. 김기순 집사님, 고물이 뭡니까? 안다고 그러신 거 아니셨어요? 고물이 뭐냐면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배를 보면 배가 앞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뒷면은 좀 이렇게 뒷면이 있고 이런데, 배가 이 고물은 배 뒷면을 고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배 앞면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면. 그 앞부분을 이물이라 그러고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는 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에 좀 평평한 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시고 주무셨다. 백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배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백고물에다가 이제 닷을 4개를 내렸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막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암초를 만나면 배가 깨지거든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배를 좀 이제 안정시켜 놓기 위해서 닷을 4개를 내리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뭐를 내렸습니까? 거룩배를, 자, 보면 백고물에 단 4개를 내렸다 그러죠. 배 이물에도 앞부분에도 닷을 내리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원들이 막 닷을 내리면서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본 게 있습니다. 그들이 닷을 내리면서 뭐를 했냐 하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그래서 이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거룩배가 뭔가 하면요, 말하자면 구명보트입니다. 큰 배에 보면은 조그만 배들이 있잖아요. 풍랑을 만나면 큰 배가 깨지면 안 되니까 큰 배에 사람들이 이게 구명선 같은 거를 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막 이렇게 파도가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배가 거룩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원들이 뭔가 하는데 닷을 내리는 게 아니라 닷을 내리면서 거룩줄을 풀어서 거룩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도망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에 그 기사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을 시켜서 백부장이 저거 못하게 해라 그래서 거룩줄을 끊어서 보면은 이제 떼어 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배를 갖다 조그만 그 거룩배를 완전히 그냥 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밤을 지내는 겁니다. 뒤에도 닷을 내리고 앞에도 닷을 내리고 배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그 고정된, 완전히 고정은 아니지만 그거기 떠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새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얼마라고 합니까? 여러분, 물론 조금씩은 먹었겠죠.
14일 동안 이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들에게 뭐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본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몰타섬, 여기 있는 이제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멜리데 섬이 몰타섬입니다. 여러분 아는 강아지 말티스 알죠? 말티스 강아지가 여기가 원산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몰타, 말티스 뭐 그래가지고 조그만 데잖아요. 되게 조그만 섬.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아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육지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굶어서 비실비실해서는 다 죽는다. 이 사람 뭘 좀 먹어야 된다. 자, 배 위에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곡물선이에요, 곡물선. 아프리카에서부터 로마까지 잔뜩 곡식을 싣고 항해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으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니 34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머리카락 잃을 자가 없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혹시 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일개 죄수예요.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죄수는 아무것도 뭐 사람들 앞에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죄인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도와주옵소서. 감사 기도 드리고 이제 떼어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허겁지겁 먹었겠지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열나흘 동안 이제 먹지를 못했으니까요. 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을 합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육지에 더 가까이 오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태가 생겨서 배에 그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헤엄쳐야 되거든요. 어쨌든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든든히 잘 먹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보냐 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라고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쉬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바쁘고 힘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자 이제 마가복음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쉬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쉬면서 음식도 먹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는데 그들이 새 힘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먹고 쉬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깨지 않고 숙면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밤에 잠자는 게 굉장히 이제 이게 힘들대요. 가다가 깨고 막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네요. 우리 어른들, 우리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그냥 잠자리에 누우면 새벽까지 푹 자고 그리고 개운한 그런 이제 몸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가야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피곤에 지쳐서 쓰러진 우리 인간들에게 쉬게 하시고 먹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잘 아시지요?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생명을 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가서 사흘 동안 광야로 가서 지쳐서 쓰러져 버리죠. 쓰러진 곳에 이름이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로뎀나무, 쌀이나무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거기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쓰러지기 전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우리 열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쓰러져서 자는 겁니다. 천사가 그걸 싹 만지면서 엘리야가 놀라서 깼죠. 머리 밑에 밭에 그 물 한 병이 있고 떡 구운 것도 있고 먹어라 마시라. 놀라가지고 엘리야가 허겁지겁 먹고 마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기도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져서 자고 조금 있다 다시 일어나니까 다 그렇게 어루만져져서 눈을 떠보니까 먹고 마셔라. 이거 지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산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느라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먹고 자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을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 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사명은 언젠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물고기 잡겠다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슭에서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냥 한 배 가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 하면은 장작 피우시고 거기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내리자마자 니들 뭐하고 있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도대체 니들 정신이 있느냐 없냐? 도대체 니들 그렇게 나하고 3년 동안 있었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물고기 구워서 둘러앉아서 얘들아 아침 먹자 먹으라고 나눠주시고 실컷 먹이시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난 참 신기한 게 거기는 물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뭐 그물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물고기를 갖다가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물고기들아 다 이리 나와라 그러셔가지고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고기를 구워서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다 안다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대답을 합니까? 말 못하는 거죠. 말 못하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본인은.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지가 뭐 얼마 전인데요. 불과 뭐 며칠 전인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 되는 거죠. 아무 말 못하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이에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인생길 살아가다가 지친 사람들 또 때로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2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자리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배에서 지쳐서 거의 반 죽었어요. 사람들,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사하고 떡을 나누어 주는 이런 바울의 모습,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광야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 참으로 그야말로 데자뷰죠. 기시감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신 새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먹는 게 중요해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또 때로 힘들 때는 힘든 사람 찾아가서 내가 국밥 한 그릇 사줄게, 아니면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36절. 그리고 이제 보니까 276명,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항할 때는 이 밀을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운임을 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밀을 다 이제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밀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밀을 다 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날이 새어서 이제 드디어 내렸던 닷을 올렸겠죠. 올리고 이제 뭔가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양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배를 댈 만한 항만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죠. 저기 들어가면 배를 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회의한 결과가 한번 배를 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린다. 닷을 왜 끊어버립니까? 닷을 끊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항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 배를 대고 여기에 착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생각이었습니다.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배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배가 막 들어가는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그 강이 흘러나오는 곳, 바닷물이 있는 곳, 아마 그런 합쳐진 지점 같아요. 거의 부딪혔는데 배를 걸매, 자, 그 지점에 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배가 거기 걸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다. 모래사장 같은 그런 거겠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갑니다. 이제 배가 깨져버렸어요. 진짜 고물이 깨져버립니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상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섬에. 그래서 그때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 하면 군인들이 죄수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왜냐하면 호송했을 때 죄수들이 탈출하면은 호송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들 목이 달아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호송하던 죄수가 달아나면 이제 이 지키던 그런 군인 사형당해야 돼요. 이게 로마법이에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가 우리 큰일 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질서 있게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손들으라 그래가지고 헤엄쳐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또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널조각, 배물건, 뭐 이거저거 뜰 수 있는 것들을 다 붙잡고 이제 내려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육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시면 우리가 배가 깨질 수는 있겠지만, 죽으라고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몰타 섬에 도착을 했지만 우리는 인생의 최종 어떤 항구인 아름다운 항구,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항해해 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 간증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인생의 항해에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기억해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풍랑을 이기고 인도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고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남편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자녀들의 이름 다 좋습니다.